마가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볼 때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꼭 목회자들이 먼저 봐야 된다고 영화가 개봉되기도 이전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파일이 왔어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80년대 미국에 온 한인 이민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민 1세인 아빠와 엄마 제이콥과 모니카 이 부부와 그리고 딸과 아들 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가 아메리카 드림을 품고 이제 미국에 왔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좀 제법 벌어가지고 저 알칸소주 시골에 가서 농장을 크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아내는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머니들은 특별히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만 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오게 됩니다.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순자 씨, 순자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와요. 요즘 유명한 윤여정 씨입니다. 할머니는 오자마자 우리네 할머니들처럼 고춧가루를 꺼내고 멸치를 꺼내고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먼저 꺼내고 이제 그 다음에 손자 손녀에게 재밌는 놀이를 가르쳐 준다면서 고스톱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재밌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할머니가 집 근처 그늘진 곳에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를 돌봐요. 그리고 이 미나리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아무 데서나 자라고 끈질기게 자란다.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채로 그렇게 채소로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한인 이민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이 부부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팔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당시에 흔치 않던 한인 마켓을 찾아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시간 친정 어머니의 실수로 창고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창고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불타버리게 됩니다. 어렵게 그 순간까지 왔는데 이제 팔기만 하면 되는데 다 불타고 말았어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할머니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본인 때문에 불이 났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딘가 그냥 이렇게 떠나기로 합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시작해요.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주인공 아빠 제이콥이 집 근처에 있는 그 미나리 밭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미나리를 보면서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미나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잘 잡았구나. 맛있겠다 하면서 미나리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맛있겠다 하면서 미나리를 자르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요. 무슨 뜻일까요? 이 미나리처럼 끈질기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니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영화를 볼 때보다 사실은 끝난 이후에 감동이 더 깊었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더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게 끝난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많던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도망갔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토리는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찾아왔고요. 이 부활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말씀 보았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시작됐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고요.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고, 인류의 역사를 BC에서 AD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으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어떤 분은 위대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4년에 이집트에 갔다가 3000년 전에 미라와 그 미라 옆에 있었던 그릇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는 씨앗이 들었는데 그 씨앗 하나를 가져다가 심었더니 3000년이 지난 그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싹이 돋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신이 죽는다고 그것으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법률가인 라이오넬 러크라는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른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연속해서 245건의 사건을 승소했대요.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긴 기네스북 보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증거와 여러 자료들을 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복음서가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부활의 사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활의 메시지, 특별히 부활의 증인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의 증인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랬죠. 여기 등장하는 세 여인이 첫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저라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유대 공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 딱 당당하게 나타나.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면 십자가형을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 신이라고 일컬어지던 로마 황제 앞에, 그 콜로세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황제가 있을 때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딱 나타나시면 쉽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더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당시 여인들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할 때가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성경이 인위적으로 쓰여진 그런 글이라면 절대로 여인들을 먼저 세우지 않을 거예요.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실을 그렇게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원래 창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7 귀신이 들렸던 미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런 마리아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쫙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그것이 쫙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 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순간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온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딱 떠졌는데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그곳에 도착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VIP를 저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만 오시면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목사님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참 고맙지요. 교회를 생각하고 또 자기 VIP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마워요. 저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대가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분의 재력, 그분의 학력, 그분의 조건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미약한 분들로 인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분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도 인생의 목적을 섬김으로 삼고 그가 잘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 돼야지 우리는 그것까지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순종해요.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고요.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아침 한 6시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죠? 우리의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에.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쫙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 새벽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의 무덤은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평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평하게 무덤을 만드는 거죠. 보통 평민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무덤을 썼어요. 그냥 평평해요. 근데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무덤 위에다가 색칠을 해놔요. 예수님이 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굴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좀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묘를 썼습니다. 굴을 파서. 근데 예수님은 후자죠. 왜? 아리마대 요셉의 묘를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굴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큰 돌이 막고 있거든요. 돌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도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열지? 우리 열 수 없잖아. 그렇게 알고도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덤에 가도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비싼 향유까지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면요, 가만히 계산만 하지 않아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도 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딱 달렸을 때 밑에서 막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힘이 있는데 그때 그냥 십자가 위에서 뚝 하고 내려와가지고 봐라! 어쩔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몇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굴복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당황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귀해서, 그죠? 너무 귀해서 자기 생명과 같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당황도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민한 건 더 깊은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이 아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래서 고민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셨는데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단순한 믿음.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할 때가 많습니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종이만 보면 계속해서 찢는 이상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종이만 보면 그냥 찢는 거예요. 책도 찢고 중요한 서류도 팍팍 찢고 심지어 돈도 찢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런 이상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가족들이 막 의사에게 데리고 가고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가지고 막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묻는 거죠. 왜 그럴까?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혹시 성장기에 아버지가 종이 회사 하다가 파산했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려서 종이에게 크게 배인 적이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종이로 얻어맞은 적이 있는가?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다양한 치유 방법을 사용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 앞에 서가지고 자기 증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앉기만 하면 자꾸 불안해가지고 찢습니다. 종이 찢고 돈도 찢고 팍팍 찢습니다. 막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이 의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대요. 종이 찢지 마세요. 종이 찢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안 찢었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너무 심각하게 막 분석하고 막 생각이 많은데 해결이 의외로 간단해요. 안 찢으면 돼요. 안 찢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순종할 때 보면 말씀 하나 붙들면 될 때가 많아요. 말씀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만일 여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돌을 굴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했다면 무덤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 보니까 어때요? 4절 보세요.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랬어요. 가보니까 벌써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가서 전합니다. 가서 전하는 것. 6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저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가서 말해라. 천사는 여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놀라워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죄와 어둠과 사망과 낙심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가서 기쁨과 승리와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한국 어느 교회 주일 강단에 설교하기 위해서 딱 섰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성도님들이 막 딱딱하고 엄숙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회자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이 굳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무겁고 엄숙한가요?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요.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돼서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끝나버렸는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다음에 승리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들도 처음에는 아주 두려웠어요.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놀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 다름질하였어요. 여기 보니까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려가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대요. 사실은 여러분, 무섭다고 하는 말과 기쁘다는 말은 같이 쓰일 수 없죠. 무서운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무서움은 무서운 거지. 그러므로 여기서의 무서움은 공포가 아니라 감탄, 경외, 놀라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탄한 일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열매를 맺힐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는 이러한 감탄과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놀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부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죠. 세상에 그 어떤 소식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건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어느 도시에 묵게 됐습니다. 하룻밤 거기에 묵게 됐는데 바로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돼서 그 지역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가 이 도시 처음인데 가장 좋은 교회로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기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었대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라고 여기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승객이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하고 물으니까 택시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거요 쉬워요. 제가 늘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밝아요. 그러더래요. 여기서 나오는 성도님들은 다 기쁘고 밝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회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전도지예요? 아니면 그 얼굴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얼굴이 전도지인 거죠. 예배드리고 탁 나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교회 사람들은 다 기쁠까? 왜 감사할까?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비밀이 있어요? 부활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뭐라 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에서 만나다 그랬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만 좀 제대로 읽고 묵상을 해도 다 사람들이 갈릴리 선교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저기 뭐 이스라엘까지 갈 수 없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선교교회로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대로 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 첫 감동.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어부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시고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품었던 그 마음, 그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삶, 그 뜨거움,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아요.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첫사랑. 또 하나 갈릴리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사역.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봐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정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VIP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갈릴리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랬죠. 아니,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왜 나눠놨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세 번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고 난 예수님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살아났다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일터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갈릴리로 여기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